오늘 새벽에는 신명기 15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이제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모세가 그 2세대들에게 말씀하여 준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그와 같이 말하여 주었고, 또 그 땅에 들어가서는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정한 것만을 먹으라라고 말씀해 주었으며, 또 11조의 규례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안식년, 그러니까 매 7년이 되는 안식년의 규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즉 7년이 되는 때에는 안식년이 되어서 그 해에는 면제하라라고 말씀하며,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돈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구워 주었습니다. 빚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빚을 그 사람이 갚아야 하는데 갚다가 다 갚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지나서 7째 해가 되는 때가 되면 오늘 그 돈을 구워준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웃에게 빚을 갚으라라고 독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라고 말씀하므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그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함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해에서 6째 해에는 돈을 가지고 빚을 내기도 하고 오늘 그 빚을 또 갚기도 하고 그와 같이 하지만 7째 해가 되면 그것을 면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칙은 가진 자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힘센 자가 약한 자의 것을 강탈하여 가고 약육강식의 일이 통하는 것이 오늘날 세상의 법칙인 것입니다. 경쟁을 통하여서 힘 있는 자가 살아남는, 능력 있는 자가 살아남는 세상이 오늘날 이 사회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은 그와 같이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가지고 그 복을 또한 나누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즉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에서는 가난한 자를 방치해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향하여서
너는 왜 가난하냐라고 말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가 게을러서 가난해진 것 아니냐, 네가 그 모든 것을 허랑방탕하였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된 것 아니냐라고 비난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서는 그 가난한 자를 마땅히 돌보아 주는 것, 빚진 자에게 대하여서는 7째 안식년이 되면 그 빚을 면제해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말씀대로 행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우리가 안 되는 것 같고 억울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꾸어주는데, 그 돈을 빌려주는데 빌려주는 자는 될지언정 빌리는 자는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다라는 것이죠. 자꾸 내 것만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고 내 것만 움켜잡으려고 하면 없어지는 것이 되어버리는데 오히려 꾸어주고 나누어주고 오늘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베푸는 자가 되고 그리하면 내 인생은 빌리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남에게 오히려 빌려주는 자, 베풀어주는 자의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도 마찬가지로 가난한 자가 항상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나 가난한 자는 있게 마련인데 그 가난한 형제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다.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는 항상 있는데 그 가난한 자를 향하여서 손을 펴서 그들에게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9절에 보니까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악한 생각이 뭐냐, 7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돈을 꾸어주는데 첫째, 둘째, 셋째 그때는 꾸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돈을 빌려주면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데 7째 해가 가까워오는 때, 뭐 5째라든지 6째라든지 그때가 되면 돈을 빌려주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6째에 돈을 빌려주었다가 그 사람이 갚지 못하면 7째 해에는 면제를 해줘 버려야 되니까 사람들이 첫째, 둘째, 셋째 그런 때는 돈을 빌려주고 돈을 이렇게 다 회수하면서 6째 뭐 그때가 되면 돈을 빌려주지 아니하고 오늘 그 사람들을 돈을 좀 빌려달라라고 하면 악한 눈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다라고 말씀하며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호구라고 요즘에 말로 말할 거예요. 저 사람은 호구야. 저 사람에게 돈을 빌리면 7째 해가 되면 면제가 돼. 그러면서 그것을 악하게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마땅히 베푸는 것, 오늘 그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것,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도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오늘 그 삶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삶의 방식인 거예요. 아까워하지 말고 오늘 반드시 그에게 주고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가난한 자를 돕고 베풀고 빌려주고 또 7년째가 되면 그것을 면제하고 그와 같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종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 종이 있는데 6해 동안 열심히 주인을 섬겼으면 7째 해가 될 때에는 그 종을 자유하게 해줘라. 자유하게 해줄 때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양이나 그 타작마당에서 후히 주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종을 6년 동안 종으로 부렸으면 7째 해에는 그에게 자유를 주고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후히 주어서 그와 같이 돌아가게 하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땠냐?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자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종에서 해방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속량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거저 받은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들도 마땅히 그들 가운데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종들에게 그와 같이 하는 일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였는데도 종이 저는 주인을 사랑합니다, 이 집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는 그때서야 비로소 종의 길을 송곳으로 뚫어서 이 종은 영원히 내 집에 있는 종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정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하느냐라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움켜쥐고만 있는 삶이 아니라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시는 그와 같은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짐승을 기를 때에 처음 난 수컷, 그 소의 첫 새끼와 양의 첫 새끼, 그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은 정결한 것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처음 난 것, 그 처음 난 수컷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정결한 것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흠이 있는 것, 눈이 멀고 절거나 그와 같은 것들은 여호와께 드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